부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주문도 안 한 나이 1살씩을 본인이 무료로 배달해 준다, 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택배 상자에는 최첨단 고성능 칩을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아까 0시에 딱 배달되게 돼 만들어 놓으셨대요. 저분이 그 4차 산업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2016년도에 이 문구를 보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 1살을 주문했었습니다. 근데 써보니까 저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중고시장에 내다 놓고 팔아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올해는 주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 다 주문한 것처럼 이야기를 써놨더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떤 한 분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배달하면 TV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배송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주문하지 않은 것 같은데 1살씩을 받으셨다면 우리 부목사님께 가서 문의하시면 혹시 압니까? 조금 젊어질 수 있을지.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우스갯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이, 지난 2019년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유수같이 흘러간 그 시절이 뭐였어요? 아쉬웠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쉬운 이유가 작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요? 그래요?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얼굴도 넓고 이래서 아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올해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기를 원하세요? 왜 아쉽다고 해놓고 또 영 반응이 그렇습니까? 천천히 지나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필요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냥. 예? 필요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송국 영신예배 나왔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 한 잔을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귀한 걸 가르치니까. 그 방법은요, 엄청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장로님 지난 피자 이해하셨죠? 지난번 제가 설교 때 피자 이야기했던 거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요 혹시? 이해됐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방법은 정말로 죽을 만큼 창피한 일을 당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바지에 똥을 싸면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갑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빙판에서 정말로 창피해서 죽을 정도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웃어 죽을 정도, 나는 창피해 죽을 정도로 자빠져 보세요. 자빠진 상태에서는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2020년이? 반대로요, 좋은 일은요, 시간이 싹 지나가요. 여러분이 만일에 2019년이 아쉬웠다,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 이 말은요, 나름대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작년보다 늙었다고 구사리 서울말 야지 주지 말고, 야단 좀 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가슴에다 대고 야 누구야 수고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2019년을 아쉬워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피한 일 많이 당하는 것보다 창피하면 시간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족들을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는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스럽지 않은 2020년을 보낼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2020년의 표가 뭔가 하면 위에는 지금 없죠. 부르심에 합당한 너와 나예요. 조금 다르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정하고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서 2020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부르심은 집 나간 자녀를 찾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한문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집을 나간 자녀를 둘째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이 자신만의 쾌락을 찾아서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서 먼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타향살이 가운데 겪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결국 자신만의 쾌락을 쫓아서 떠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닫고 참 행복이 있는 아버지와 가족 품을 그리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데 몰랐어요. 자신만 그냥 정말로 저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그리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요,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기약 없이 그 긴 시간을 자신을 오매불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넘기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이 당시가 지금 대한민국 시간이 아니에요. 2020년이 아니라고요. 핸드폰이 없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돌아갈랍니다. 밥 좀 해놓으세요. 이런 연락이 되어질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지금껏 기다린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종들을 통하여 어떠하게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하고요. 제가 오늘 안 끼다가 나왔는데 이 가락지, 이보다 더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라는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의미예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아들의 것을 의미하는 발에 신을 신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누구에게? 둘째 아들에게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잔치를 벌였다 이 이야기예요. 왜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맞이한 그 아버지를 축하하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이 구절은요, 오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을 전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우리는요, 이전에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신분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그 옛날에 아버지를 떠났던 습관, 그것이 아직 몸에 배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이 회복된 위치가 낯설어요. 신체 나이로 표현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령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벌써 환희는 기절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니까요. 이 친구보다 조금 나이 든 친구들이 지금 안 졸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쟤들도 졸 거예요. 조금 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우리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경험치도 어린 아이예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천국 삶의 경험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학습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배우는 거예요. 학습이 뭐라 그랬죠?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요.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높여가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2차적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여기서의 부르심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사도적 직무를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사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이 부르심 앞에 들어와 있음에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그 모든 습관들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 삶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 경험치가 쌓여지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나와 같은 또 다른 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천국의 삶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삶이 사실인지 모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모르는 이유는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은호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죠.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압니다. 그런데 저 애를 제가 데리고 와서 제가 살면서 난 너 아빠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한 10살 넘으면 제가 제 아빠인 줄 알걸요? 안 그러겠어요? 아직 아빠가 누군지 지금은 자주 보니까 아빠인 모양이다 하지만 완전히
정립시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어릴 적은 또 어땠을까요? 모빌이 돌아다닐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인지했겠어요? 어느 정도 자라니까 같이 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품을 안 떠나려고 하죠. 우리가 안아주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천국의 경험치를 쌓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탈북자 중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화장실이래요. 화장실.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신기한 것이 왜 화장실이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 화장실을 가니까 세상에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래요.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돌리면 찬물인가 더운 물인가 나오고 이렇게 돌리면 찬물인가 더운 물인가 나오더래요. 이렇게 누르니까 변기물이 스르르 내려가더래요. 이렇게 누르니까 비데가 와서 엉덩이까지 닦아주더래요. 왜 이게 신기하고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일인가라고 물으니까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공중 화장실 어떻는가 상상이 조금 돼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저쪽이 북쪽이잖아요. 더 춥겠죠. 많은 사람들이 응가를 하면 그 응가가 녹지를 않고 차곡차곡 죄송합니다. 연초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뾰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앉지를 못하겠대. 자기 엉덩이를 찌를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엉덩이를 들고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들고 볼일을 본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이러한 행복과 신기한 내용들을 이 좋은 삶을 빨리 북한에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요. 그분 말씀은 그럽니다. 종이도 없답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찢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옛날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문질러서 할 때 그 종이 1년이 지나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 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답니다. 볼일 보고 뒤처리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옷을 가지고 한답니다. 옷을 요만큼씩 잘라서 준대요. 그걸 차곡차곡 해놨다. 그 옷 중에 차곡차곡 해놨다. 그걸로 볼일을 보는데 그것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북한에 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가운데 소명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을 또 배우면서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면 우리는 사도적인 의미에서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게 거짓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니까 한참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아픈 일이. 어떤 여인 둘이가 와서 왕에게 뭘 하는가 하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이요, 이 여자 좀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둘이가 합의를 했대.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나서 이 애가 발뺌을 하더래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을 좀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거 됐습니까? 그 성 안에 기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문둥병자니까. 그들로부터 냉대와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 없으니 굶어 죽고
저 아람 군대 가면 맞아 죽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어디 가자고요? 아람 군대 가서 먹고 죽자.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다 보내버린 거예요. 어떤 큰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있게 해서 모든 물건을 냅두고 몸만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실컷 먹었는지 모릅니다. 돈은 숨기고 옷은 숨기고 모든 돈 될 만한 것들을 숨기다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야, 이러면 안 되겠는데. 비록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우리 민족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갑자기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 하 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천국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중하다고 느껴지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요. 지금 오늘 제가 이걸 처음 이제 차고 이걸 찬 이유가 뭔가 하면, 나중에 기도할 때 마이크를 들기가 어려워서 이걸 찼어요. 근데 이걸 처음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버벅대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사용하면 길이 난다 그럽니까? 손에 익는다 그럽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낯설어. 괜히 우리 아버지인데 옆집 아저씨 같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찬양 이게 이제 주일 예배의 어떤 모습으로 정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뭔지 좀 어색하고 낯설고 내 옷 같지 않는 느낌, 예배와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정착되면 청년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낯섭니다. 처음에는 다요. 근데 그게 학습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연습되어지면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는 보름달 때문이라고요. 그때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내가 어른 되어서 우리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돌아오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학습하세요. 제자됨을 보이시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나인 너에게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세요. 이 사명인 사도적 부르심의 말입니다. 2020년이 이러하길 원해요. 우리가 2018년도에 여러분 그 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해였어요. 가물가물하시죠? 작년
그렇게 먼 작년요. 작년표가 뭔가 하면 생명수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공동체였습니다. 올해는요, 그 삶을 살아내어지는 모습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팍 신앙이 들어와요. 들어왔으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1 양육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직분자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목장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요, 뭐요?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요. 예수 믿으세요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세를 싸게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전도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요. (2020년 12월 31일에는) 유수같이 빠른 세월로 인한 주름과 나이 먹음을 원망하지 말고 2020년에는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 앞에 정말 열심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았다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익히려고 애쓰면서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하면서 예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2019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